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내한테 꼼짝 못하고 잡혀 사는 애처가 남편이 있었어요. 아내가 어느 날 애교를 부리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해? 그러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 사람아, 그야 물론이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당신이 1번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애들이지. 그러면 세 번째도 있어? 그랬더니 세 번째는 이 사람아, 당신 같은 아내를 주신 장모님이 고맙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네 번째도 있어? 그랬더니 네 번째는 저기 우리 집에서 기르는 저 복스러운 강아지 네 번째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여보 물어본 게 하나 더 묻자. 다섯 번째도 있어? 그랬더니 다섯 번째는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문 밖에서 이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아버지가 사라지셨는데 이렇게 메모지에 적었어요. 1번 봐라, 5번 경로당 간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본래 어버이날은 어머니 날이었는데 어버이날로 바뀌어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부터 어머니 날로 Mother's Day로 지키다가 어버이날로 바꾼 것이 1974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어버이 공경, 어버이날, 어버이 공경을 성경이 기록되는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대략 3400년 전인데 그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다시 설명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그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씨름하려고 그래요. 부모 공경은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인생의 원리가 있고 직장생활의 원리가 있고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라고 하는 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princip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prince, 왕자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아들 왕자에게 전해주는 말, 이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원리 속에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priority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원리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무엇보다도 먼저 지켜야 할 행동 규모이고 행동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리가 중요한데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원리로 주신 부모 공경의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해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소중한 거예요. 원리이기 때문에. 첫째는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에베소 6장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요. 제가 이 말을 Children, obey your parent in the Lord 라고 해서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공경해라,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잖아요. 근데 순종할 때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먼저 순종하는 게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주님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 예수 잘 믿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는 거, 이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에서는 휘파후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건 뭐뭐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뭐 아래에서 아주 주의 깊게 신중하게 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listen carefully under something이에요. 뭐뭐 아래에서 아주
주의 깊게 중요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 아래서? 부모님 아래서. 부모님 머리 위로 올라가면 안 되죠. 여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말에는 부모님들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어른들을 통칭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제너럴라이즈 시켜보면 어른들의 말씀, 부모님들의 말씀을 그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듣지 말고 그 아래에서 listen carefully, 주위에서 어른들의 말씀을,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드리나요? 들어드리려면 인내해야 돼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시거든요. 다 아는 얘기 또 하세요. 그러죠? 그래도 들어드려야 돼요. 들어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생략을 하고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아니 부모님 말씀 좀 안 들을 수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조사해가지고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죽이래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안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지금 돌로 쳐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치고 나가서 다른 사람 말 듣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효자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가만히 환경을 조사해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계명을 주시기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사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왜? 사회의 악이니까. 여러분 이만큼 부모의 말씀, 어른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 어르신들의 말씀 잘 들어드리는 겸손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공경이라는 단어 잘 안 써요. 그 대신 공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예? 우리 공격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싸우기를 좋아해요.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공경인데 언어적으로 관찰해 보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무겁다 그런 얘기예요. It is so heavy 그런 거예요. 무겁다. 그런데 이 말을 의역해 보면 무게를 인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어른이나 부모님들을 그 무게감을 인정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그랬어요. honor이라고 그랬어요. 이 honor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하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라틴어 하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높이 평가하다, 존경하다, 최고로 치다, 영광스럽게 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카베드라는 말은 honor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이 honor이라는 말에 생명을 겁니다. 생명, 이 honor 때문에 전쟁한다니까. 이 병에, 이 영예로움, 이 존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까지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애들이 상 타오잖아요. 우등상 그러면 The Award of Honors라고 그래요. 우등상도 honor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받는 상, 그죠? 명예로운 거예요. 우리가 재판장에 가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러죠? 다 안 그렇다는 표정이세요. 왜? 그러죠? 그런데 그걸 미국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Your Honor 그래요. 존경하는 재판장이 그거예요. 최고의 존엄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최고의 존재에게 드리는 호칭이 honor입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카베드해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그랬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의 가치를 높이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같은 분들을 낳아서 길러주셨다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를 your father and mother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의 간. 제가 의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 제일 무거운 게 간이랍니다. 특별히 남성들, 중년 남성들 이 간 건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간. 그런데 간이 무겁거든요. 무겁대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간 무겁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집에다 떼놓고 가십니까? 간 가져가잖아요, 여기다가. 그러죠? 늘 달고 살아요, 간이 무거워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존중하고 공경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분들 존재감을 인정해드리고 존경하는 거 무거운 일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평생 동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들 또 이 말을 제너럴라이즈 우리 어른들을 얼마나 존경하세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어르신들 많이 오셨잖아요. 이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만큼 만드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어른들 지금 힘주고 앉아 계신데 자,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고마워요.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고마워. 네, 그래요. 그런데 이 공경하라 이 말을 여기 한 세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자녀들은 다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출생했어요. 정성껏 양육받았어요. 진자리 마른자리 뭐 우리 골백번 더 불렀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시잖아요. 자녀님 여러분,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생명의 빚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자녀들은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개의 큰 은혜의 강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의 강줄기. 이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어버이 주일이면 너무너무 미안해. 사실은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우리 부모님들 목회하시고 은퇴하고 계신데도 도리를 다 못하잖아요. 늘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면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용기가 없어요. 늘 죄송해요. 여러분,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부모님의 은혜, 오늘만이라도 아니죠. 우리 오늘부터 everyday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트루 스토리를 말씀해 드리려고 그래요. 5명의 자식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유독 멍청해. 좀 모자라요. 청명하지도 못해서 형제들 사이에서조차 늘 주눅이 들어있어서 아버지는 그 아들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는 5그루의 미호목을 사다가 그 자녀들 5자녀들에게 나눠주면서 한 그루씩 나눠주고 1년이라는 기한을 정해주고, 너희들이 열심히 이 나무를 잘 뒷동산에다가 심어가지고 가꾸면 나무를 제일 잘 가꾼 사람, 잘 성장신 사람에게 내가 평생 동안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응?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냥 나무를 심고 얼마나 열심히 1년 동안 나무를 키웠겠어요. 드디어 1년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데리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집 뒤편에 야산 숲으로 갔어요. 비교적 나무들이 5그루가 다 잘 자란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유독 큰 나무가 하나가 있어. 나무가 유독 하나가 잘 자라고 잎이 아름들이 쫙 우거져가지고 모두의 눈길을 끌었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그 나무를 누가 키웠냐면 그 자식 중에 제일 못난 놈이 그걸 키웠어. 이야, 그런 일도 다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감동했어요. 가장 못난 아들이 가장 크고 풍성한 나무를 키울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아버지는 그 못난 아들에게, 아들아,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은 늘 수줍어하고 그냥 손딱 같아가지고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말도 못해. 그러니까 말만 더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 향해서 그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로 칭찬하는 거예요. 야, 얘가 나무를 이렇게 잘 키운 걸 보니까 얘가 분명히 이 다음에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겠다. 박수를 해주고, 내가 얘를 위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식물학자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생 처음 아버지하고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칭찬을 듣고 나니까 이 아들이 말이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래서 야, 참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가만히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거 너무 설레이니까. 근데 밤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해. 자기가 물만 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잘 돼. 자기도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새벽녘에 날이 막 밝아갈 때 야산에 나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시커먼 물체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가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나무에다 막 물을 줘.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지였어요. 1년 동안 아버지가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밤마다 물을 주고 나무를 가꾼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들은 훌륭한 식물학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이 가장 많은 지지와 신뢰를 보냈던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사선을 지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예요. 트루 스토리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평생 잊지 않고 이 아들이 노력해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만큼 된 거, 오늘 바울교회가 이만큼 된 거,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포함해서 우리 어르신들, 이분들이 이렇게 물 줘서 이만큼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시면 부모님들 앞에 가서 걱정거리 끼치지 마세요. 그거 가가지고 말이죠, 집안에 안 되는 얘기 남편을 험담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려요.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들 앞에 가서는 항상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세 번째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부모님을 부양해야 돼요. 말로만 은혜를 기억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책임이에요. 책임, responsibility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갚아야 되는데, 자, 나이가 들면 부모님들은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첫째는 힘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돈이 없어져요. 그죠? 그리고 형편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힘이 되고 돈이 돼야 돼요. 형편을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그래서 효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5가지를 레코멘데이션 하더라고요. 5가지를 추천해요. 그 5가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부양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모님들 실제로 어떻게 부양해야 되느냐. 첫째는 meaningful touch예요. 부모님들을 자주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스킨십 해야 돼. meaningful touch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손 자꾸 잡아드려야 돼. 아멘. 자꾸 사람이요, 이 스킨십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잡아드리고 자주 뵙고 문 안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spoken word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자꾸 말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말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대개 여러분, 어른들은요 나이 드시면 말씀이 많아지시잖아요. 조금이요. 그죠? 조금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어른들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힘이 다리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 때는 배심으로 산대. 그리고 나이 들면 어른들은 입심으로 사신대네. 그래가지고 이 어른들이 입담이 얼마나 센지 몰라. 자꾸 옛날 얘기하고. 그런데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는 어른들의 말씀, 부모님들의 말씀을 자꾸 들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expressing high value라고 그래가지고 높은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한때는 옛날에 한가닥 했습니다. 다 우리 어르신들 하면 옛날에 다 한가닥 했어요. 역전의 용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드셔가지고 지금 이제 노년이 되셔서 그렇지 옛날엔 대단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자꾸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리고요, 존중해 드려야 돼요. 네 번째는
네 번째는 picturing special future 그랬어요. 미래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요. 그 기대감이 누군지 아세요? 손주 손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손주 손녀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보여드려야 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늘 여러분 소망을 드리고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신다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액티브 커미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적극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말로만 부양하면 안 돼. 말로만 그냥 하면, 말로 때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에게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액티브 커미트먼트라는 거예요. 전화 자주 걸어드리고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그러고. 한번 따라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자주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 댁에 들을 때마다 구석구석 살펴드리고 또 부모님 손에 손을 마주하고 잡아드리고, 그죠? 그렇게 해야 돼. 혹시 부모님들이 먼저 가셨으면 자녀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런 분들이었어. 그분들의 하이 밸류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해야 돼. 자, 이렇게 부모님을 부양해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지키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부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아멘.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You may enjoy long life라는 거야. 여러분의 long life를, 긴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게 된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즐겨야 긴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복을 누린대요. 여러분,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복 좋아해요. 그런데 이 말도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이 뜻이 뭐냐면요, 복을 누리리라. 이 말이 원래의 뜻이 뭐냐면 네가 잘 나가리라, 그 얘기예요. 잘 나가리라. 제가 잘 나가리라 한번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잘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아멘이에요. 그죠?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it may go well 잘 나간다는 거예요. with you 그랬어요. 네가 잘 나가게 된다는 거야. 누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잘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it may go well with you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존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존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잠언서 1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머리에 아름다운 관, 목에 금사슬, 뭐예요? 존귀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되느냐? 존중을 심는 사람이 존중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남을 대접하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존중은 농작의 법칙과 같아요. 심는 거예요. 반드시 존중을 심으면 여러분들이 존중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시를 심고 경멸을 심고 비판을 심으면 내가 비판을 받고 내가 경멸을 당하고 내가 무시를 받아요. 이게 법칙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존중 안 하겠어요? 존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존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무거운 명령 그리고 주시는 축복, 그죠? You may enjoy your long life, 그죠? 그 다음에 it may go well with you, 네가 잘 나갈 거다. 마지막에 네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존경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는, 그리고 부모님들을 기억하는 오늘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